할렐루야. 이 시간 12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시길 원하실까라는 기도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묵상 중에 공동체에 관해서 한번 깊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묵상을 하며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온라인이라는 세계에서 나와 주님의 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의 간증이 넘쳐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12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공동체를 만들거나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정체성이 세워지고 학교를 통해 그리고 자신의 직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세워져 갑니다. 만약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만약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할 때 우리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끼리 협업을 하며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인류는 각각의 힘을 모아서 거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히브리 대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하게 된 큰 이유는 협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 사피엔스를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협업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를 죽이며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며 공동체 안에서 협업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땅에 살아가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을 벗삼아 살아가지만 영생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만이 세상에 비치고 교회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계신 여러분, 땅을 벗삼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땅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가 땅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2015년 조선일보에 이러한 광고가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시작되고 글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로 마무리됩니다. 이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이후에 동아일보에 또 광고를 내게 됩니다. 네, 저를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전함, 이 회사는 고정민 장로님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회사입니다. 이 장로님은 19년간 광고회사를 운영하며 삼성과 소니, 청와대 광고를 맡으며 나름 광고계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 고정민 장로님이 이 잘 나가던 광고회사를 정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광고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따라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가고 주중에는 광고회사를 운행하며 또한 잦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1년 동안 운행하는 성경 묵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1년 동안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생수통을 배달하는 분으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 생수통을 보면 항상 생수통에 작은 말씀이 붙여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본 고정민 장로님은 그 배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생수통에 말씀을 붙이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전국 곳곳을 배달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여 생각해낸 것이 내가 배달하는 집 생수통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정민 장로님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 처음으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결단한 것이 내가 운영하는 광고회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광고회사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정민 장로님은 복음에 비춰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복음의 전함 광고회사는 뉴욕 타임스퀘어에 복음을 광고하게 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가져와서 광고 계약금을 준비하고 총 광고 금액 2억을 전국 곳곳 335 후원을 받아 광고 금액을 채웠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광고하기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먼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문을 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도행전 1장을 엽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십자가를 세웠다라는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바벨탑 이후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졌지만 성령의 임재 이후 사람들의 언어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자마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통용되게 하셨습니다. 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뒤집겠다는 하나님의 포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죽음을 이기는 공동체, 우리는 이것을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앞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교회에 관한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보의 문제, 헌금의 문제, 헌신의 문제, 나눔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에서 갑자기 헌금과 연보, 헌신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순수성에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고 성령의 운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순수성을 함께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공동체의 순수성은 은혜로 시작되는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아멘.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이어나옵니다. 이것이 32절에서 35절까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33절에서 3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사람들은 그의 이웃들을 자신의 형제 자매로 생각하며 서로 돕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입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죽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협업에 대한 살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공동체는 살인의 역사에서 섬김의 역사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공동체에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가 되고자 하는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이야기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이 성령의 공동체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공동체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것은 다만 물건과 재물과 재화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내 이웃을 위해 내 헌신과 섬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수성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사도들의 부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12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반드시 은혜를 누리시고 매주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을 새기시어 성령으로 하나가 되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12남녀 선교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 공동체의 순수성은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장 36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멘.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의 공동체가 설명되었고 이제 두 가지 예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4장 37절에서 한 번 끊고 5장 1절에서 새롭게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나 4장 36절에서 쭉 이어서 읽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한 가지에는 바나바의 이야기고 다른 한 가지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아나니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나바는 그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감추어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이든지 누구나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며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선을 넘어 나의 모든 헌신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자랑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레이족 사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들에게 요셉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도들의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섬김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로 헌신했습니다.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1등이 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친송을 받고 이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사도들이 새로운 이름을 바나바에게 주었다면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 바나바처럼 칭송받고 싶다. 나도 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성과, 내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했나, 혹은 무엇을 앞으로 준비해야 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한 것에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실수를 가리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입니다. 왜 이 부족함을 가립니까? 저의 부족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화를 냅니까? 내 성과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사역이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교회가 내 영광과 내 자랑을 나타내는 바벨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다짐했지만 그들은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를 감춥니다. 아나니아가 헌금을 할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도 바나바처럼 자신의 땅을 팔았어. 사도들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두었어.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사탄에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멘. 아나니아야, 성령을 속이지 말아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은 못 속인다. 내가 영광 받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것 성령께서 다 아신다. 이 말을 듣는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성령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바벨탑이 아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가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거짓으로 헌금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성령 공동체에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공동체는 그 정체성과 목적이 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는 부활이고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헌신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자신의 달란트를 헌신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찬양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할 점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가?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박수받고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가? 전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울면서 기도할 것이고, 후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울면서 화를 낼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3월부터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사역하는 것에 그 외에 아무 이유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넉넉하게 웃을 수 있는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부족한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12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러한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묻었던 아간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의 일부분을 숨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12남녀 회원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는 공동체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일꾼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한 과로라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로 우리 사용.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예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발벗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 숨겨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신을 새로 다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 숨을 부어주시고 새 생명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시기남녀 성도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 아래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각자가 드러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12남녀 성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어떠한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보다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